예, 이제 두 권 남았네요. 유다서. 성경의 끝에서 두 번째 책이고요. 앞에서 치면 65번에 해당한 책인데 유다서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었을까? 경고의 책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로 공통된 구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잘 구별해내서 결국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막 엉뚱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유다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진실된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즉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 그것을 특징을 하나님께서 24가지를 열거해 놓으셨어요. 무려 4절서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쫙.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칭호하냐면 그들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 그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하면서 이제 자기도 포함해.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너희는 누구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죠. 왜?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유다서 4절부터 보시면 요 사람들이 슬그머니 어떻게 들어왔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은밀하게겠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그래서 요 자들이 특징이 무엇인지를 5절서부터 쫙 해서 19절까지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명한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도 바로 그러한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경건치 아니한 자.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지만 이걸 다 뭐 24가지를 다 여기서 살펴볼 수는 없고, 중에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하나는 경건치 못한 사람이다. 이게 어디 써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14절에.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그 에녹이라는 사람, 휴거됐던 사람, 300살까지 살다 휴거됐던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왜 갑자기 유다서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죠. 창세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휴거됐던 사람과 없어졌던 사람인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자, 14절 보십시오. 유다서 14절.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7세대죠. 1세대, 2세대, 3세대 됐을 때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게 휴거됐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란 몇 번 나오나 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다. 이 경건치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19절로 가보세요. 결론이 뭐냐?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끝 결론이 뭐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근데 20절서부터는 뭐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 왜? 그러나
너희는 다르지 않냐? 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사람들을 부를 때 그자들은 그 사람들은 그들은 이렇게 부르다가 너희는 다르다. 그럼 성령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재로 오십니다. 거기에 106페이지에 그 유다서 분석에 보시면요, 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자, 밑에서 6번째 줄에 가면은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는 반역자 가인, 하나님과의 동행을 대적하는 반역 발람, 하나님의 경배를 대적하는 반역 고라. 그래서 가인, 발람, 고라의 행위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면 요런 자들이 믿는 척하면서 그렇죠. 결국은 가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107페이지 오시면 유다서니까 유다라는 사람은 독자들에게 공통된 구원에 대해 쓰고자 했으나, 똑같은 공통 누구나 다. 자,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그 사람이 존재하게 됐어요? 이 세상에 생명을 얻은 방법은 출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거죠. 그렇죠? 자, 출생 이외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출생이라고 하는 공통된 방법에 의해서 구원받았지,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도, 그렇죠?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도 출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도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출생. 그래서 아까 그것을 새로운 출생이라고도 했고, 영적 출생이라고도 했고, 두 번째 출생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출생이란 말을 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공통된 구원이란 말을 써, common salvation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배교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짜들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마지막으로 경고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특징을 24가지나 열거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과거 사건을 유추하고 구약시대 현재의 배교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그는 옛 예언들을 상고하면서 다가올 마지막 때의 배교를 내다봅니다. 유다는 끝으로 독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배교의 확실한 진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날들의 배교가 있을 것을 충분히 경고해 놓았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보여야 하지만 그들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거기에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로 교회에서 왜 안 쫓아냈어? 하고 막 경고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음행을 저지른 사람하고 그럼 만나지도 말고 친구도 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요즘에 유명한 뭐 다 트렌드인데 그게 뭐가 나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하고 아예 사귀지도 말라는 뜻이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어긋난다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짓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아예 안 만나고 이럴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버젓이 음행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걸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교제를 끊으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쫓아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해서 정말 이제 순결하게 살겠다, 정결하게 살겠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또 받아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기본이죠. 그럼 과거에 뭐 엉망진창으로 산 사람들은 교회 못 다니니까? 아니죠.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다가 옛날에 다시 죄를 도로 지었다, 그래서 음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일단 쫓겨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회개의 증거가 확실하면 다시 받아주라는 얘기지, 교회에서 에이 그래 뭐 너 그런 거 뭐 하고 그냥 그러면 교회 자체가 오염되는 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오염을 막기 위해서 유다서를 하나님께 쓰셨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마지막 성경에서 유다는 참된 신자는 다가오는 그때 흠이 없이 제시될 것임을 걱정합니다. 자,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20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19절에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 성령이 있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나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요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배우시겠습니다만은 환란 때에는 소위 말하면 이 문둥병이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문둥병의 특징은 뭐냐면 옷에도 다 문둥병이 오염돼서 레위기에 보면은 그 옷도 다 불태우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다서 강의한 걸 다시 참조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란 때 특히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24절,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곧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이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제시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경고와 또 성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것이 유다서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마지막 책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책을 읽는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공개적으로 써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에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이게 미래에 대한 얘기구나,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분께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계시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종 요한을 택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순서 아시겠죠? 하나님, 예수님은 다시 요한에게 자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그래서 표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엉뚱하게 갖다 붙이면 이제 많은 또 왜곡이 되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믿기가 어려워. 너무 막 상징적인 표현이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2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그는 요한입니다.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준 데 그대로 내가 그대로 증언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복이 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7 교회에 이제 편지한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뭐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다음 학기의 마지막, 이제 우리가 6학기째인데 6학기째 제가 할 과목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그때 가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개요만 말씀을 드립니다. 66권 책의 66권째니까 당연히 계시록은 뭡니까? 당연히 계시록은 결론이겠죠.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첫 줄에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근데 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에 제목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지금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돼 있어요. 그럼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문제될 게 없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 모순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Revelation of Jesus Christ. 여기 이 of라고 하는 영어의 전치사는 두 가지로 써요. 그러니까 love of God. 그럼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놀랍는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love of God.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할 때도 또 love of God. 그러니까 love of God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문맥을 잘 봐야 돼. 이 문맥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예수님이 자기 믿음을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럴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를 잘못 다루면 교리적으로도 혼동이 생겨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왜 금정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돼 있습니까? 요게 이제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지금 책 하나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그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책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성경에 보면은 이 영어의 전치사가 in이라고 하는 그래서 I have faith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 In Jesus Christ.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야.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I have faith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게 내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말로는 똑같이 믿는다지만 영어는 believe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어. 믿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 믿음이 이제 이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이제 천당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제 사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믿음은 너무나 용량이 작아가지고 가다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얼마 가다가 못 믿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만큼 믿음이 있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복음을 듣고 믿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가 믿느냐? 아니에요. 중간에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중간에 막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막 신앙에서 떠내려가거나 막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믿음이 부족한데 그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은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제자들은 다 두려워가지고 파도 치고 막 그냥 막 갈릴리 호수에서 난리법석이 나가지고 막 우리 죽게 생겼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뒤에 가서 베개 메고 주무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믿음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리로 건너가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은 예수님이 가자 그랬으면 갔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죽겠습니까? 파도가 친다고? 그 제자들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고. 베드로 어땠어요? 무리를 걸어오라니까 하고 믿었어. 그때까지 얼마나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야. 그런데 그 베드로의 믿음은 얼마 가다 뭐예요? 옆에를 보니까 파도가 치고 이게 나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네? 물속에 쑥 빠졌어. 그건 또 왜 믿음을 잃어버렸냐 이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갔으면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빠졌다가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갈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의 이 두 가지 전치사 in, of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가지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니까 끝까지, 왜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성자시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돼.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자, 그래서 여기 용어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냐, 두 가지 해석이 다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재로 오셔서 108페이지 미래를 밝히다. 요 얘기는 왜 미래를 밝히다는 표현을 썼냐면요, 요한계시록 그 밑으로 108페이지에 보면은 세 번째 단락이 있어요.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세요. 세 번째로 계시록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써놓고 과거적, 역사적 또는 신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맨 위에 미래를 밝히다 해서 미래란 말 쓴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다가올 미래를 예언해 주신 책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과거에 있었던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현재 역사에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적 해석파, 그다음에 역사적 해석파, 그다음에 이거는 신비적인 얘기다, 이건 상징이지 실제 사건이 아니다, 이런 신비주의파. 진짜 파는 뭐예요? 미래파예요. 그래서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해야 계시록이 정확하게 올바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막 온갖 훌륭한 사람들,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말로는 요한 칼빈, 영어로는 존 칼빈, 켈빈. 불어로, 이 사람이 프랑스 스위스 사람인가 뭐 그러기 때문에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어요. 존 칼뱅. 이게 이제 요즘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칼뱅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식으로 발음해 주자 그래가지고 칼빈이란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칼뱅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의 65권을 다 주석을 달았어요. 근데 66권째 와가지고 계시록은 손을 못 댔어. 왜? 모르겠다고. 자, 계시록은 왜 어려운가? 성경 66권째 책인데 65권을 다 알아야 이게 뭔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구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어려운데,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한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한 사람이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데, 구원받고 바로 어떻게 되냐, 베리침 나오는데 막 계시록부터 공부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갑자기 그냥 막 티본 스테이크를 썰어가지고 그냥 막 홍어회를 주고 그러면 질식해서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다 망쳐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잖아. 야,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냥 계시록 한번 공부해보자. 야, 그거 신기하다더라. 막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온. 쭉 읽어가겠습니다. 계시록은 성경 66권 중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이 성경의 마지막에 놓인 이유는 이전의 65권을 알지 못하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흥미진진한 주제로 인해 성경을 계시록부터 읽거나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로 인해 혼돈과 오해가 발생합니다. 혼돈과 오해만 있으면 좋은데 막 온갖 이단, 뭐 수룹바벨 선교회, 뭔 선교회 가지고 막 이단, 모든 이단은 다 계시록 잘못 손대 가지고 나오는 이단이 엄청 많죠. 계시록은 독자적으로 서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65권과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인간, 천사, 마귀 그리고 땅을 다루심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렇죠? 뭐 책을 읽는데 결론부터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론 본론을 읽어야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계시록에서 종결됩니다. 404절 중 278절이 구약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2장에 총 500군데가 넘게 구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부터 성경을 읽거나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점은 계시록은 그 기록이 연대기적으로, 즉 사건 발생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사실을 모르면요, 가만히 있어봐. 아까 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 재림했는데 6장에 재림 얘기가 한번 나와요. 그다가 11장에 가서 또 재림 얘기가 나와. 19장에 가서 또 재림 얘기가 나와. 아니, 예수님은 세 번째, 이게 왜 이래? 그게 아니죠.
처음에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중요한 사건을 하나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사건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테마 순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요, 1장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 얘기가 나오다가 2장 4절에 가면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어떻게 만들었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앞에서는 그냥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만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방식을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요건 사건이 기록된 시간 순서대로 딱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아닌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도 그런 얘기들이 종종 나와요. 중간에 쭉 얘기해 놓고 그 장에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를 같이 다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특히 중간 부분은 시간 순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맥을 잘 파악해야 그 시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 해석.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설명할 거냐? 과거적, 역사적들은 신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과거에 실제 이미 일어났던 이 일들에 대해서 쓴 것이다. 그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역사적은 뭐냐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 교회 역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계시록에 다 나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요 짐승이 요 거짓 예언자가 뭐 교황이다. 요거 교황 몇 세다. 요거 저 짐승은 요건 나폴레옹이다. 요거는 뭐 히틀러다. 막 갖다 붙여가지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갖다 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역사 진행 중인 사람들이 다 여기에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혀 아닙니다. 예. 그 누굽니까? 그 서달석 그 양반도 역사적이더라고. 그래서 교시록 해놓은 거 보니까 약간 자, 그래서 성경 본문 자체가 이 책이 예언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이라고 앞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 이후에 있게 될 사건으로 그 내용이 예언적임을 7번에 걸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미래 일이다, 미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계시록의 내용은 계시록 1장 19절에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대. 본 거. 과거 이미 봤어. 그게 뭐냐? 이는 1장에 나와 있는 바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로 왕과 제사장의 모습으로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놀랍게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고 뭐 옷은 뭘 입었고 이거를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본 거죠. 그래서 1장에 쓱 기록했어요.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요렇더라. 말씀은 막 우렁차게 막 그냥 막 물이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 하면서 막 썼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게 뭐예요?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 지금 현재 있는 거 뭐예요? 교회 시대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교회 시대 막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돼서 사도행전에서 교회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거는 당연히 뭐예요? 2장 3장에 요약되어 있는 교회 역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들,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이후에 있을 것들은 4장서부터 쫙 22장까지 나온다고요. 그럼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야. 즉 2장 3장은 교회 시대를 짧게 요약을 해놓은 거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가 교회가 휴거되고 그 휴거는 4장 1절에 나와요.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올라가요. 요한이 교회를 대표해서 올라가. 이리로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어. 그럼 휴거가 끝났어. 그러면 나머지는 환란,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란이죠. 예. 그러면은 그 내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4장서부터 지금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 것, 지금 현재 있는 것, 앞으로 있을 일, 이렇게 세 가지가 계시록의 핵심인데 그 중에서 4장서부터 뒤에 부분은 미래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미래적 해석이 옳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거죠. 자, 그래서 4장에서 22장까지 발견되는 예언적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분석은 뭐냐? 도임 및 주님의 인격과 부활 후 모습을 계시함. 이게 아까 본 거죠. 두 번째, 7교회에 보내준 편지,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지금 있잖아요.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 있잖아요. 세 번째, 4장, 교회의 휴거. 19장에서 재림 때 등장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음. 교회란 단어가 19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올 때까지 4장서부터 19장까지는 환란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 시대의 역사라고 갖다 깨맞추면 어떡하냐고.
그건 발이 안 되잖아. 자, 그다음에 5장은 그 4장 어린 양의 7인을 여심. 그래서 6장 말탄 자들이 심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나오고 7장까지 나오고요. 자, 8장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고 이제 나중에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7 나팔이 있고 그다음에 진노의 대상이 있고 7 호리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7인, 7 나팔, 7 호리병 이 세 가지 종류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10장에서 한 천사가 종말을 선포하고 11장에서 하나님의 두 기름 부은 자가 증언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11장 15절에 나와서 천년왕국을 세웠어요. 그럼 계시록 끝났네. 천년왕국 세우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지금 야곱의 고난 중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왜? 적그리스도하고 지금 거짓 대언자가 핍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다시 7년간 3년 반 동안 이렇게 잘 보호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가 12장에 써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릴 거짓 소위 말하면 통치자. 그래서 그것을 짐승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하나 와요. 이 짐승은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면 거짓 대언자지. 하나는 정치 지도자, 하나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를 보좌하는 또 다른 짐승이 하나 또 올라오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아마 가톨릭의 로마 교황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래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사탄의 영을 받고 사탄의 권능을 받아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환난 증인들의 휴거된 모습. 자, 그 14만 4천 명이 드디어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휴거돼서 올라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다음에 15장 하나님이 거처를 영광이 가득 찬 게 나오고요. 16장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나오고요. 17장 드디어 종교적 바벨론의 종말. 그러니까 17장과 18장이 바벨론의 멸망인데 17장은 종교적 바벨론. 그다음에 18장은 정치 경제적 바벨론.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세운 정부와 종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차례차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몰락하는 장면. 그래서 큰 음료 바벨론이라 그랬죠. 전 세계의 거짓 종교들과 거짓 통치 체계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바벨론이라 그래요. 바벨론. 19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신부를 받으심. 드디어 신부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시죠. 20장 천년왕국과 사탄의 패망. 예수님이 세우실 천년왕국 직전에 이제 사탄이 멸망을 받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천년이 지난 다음에 큰 왕좌 심판. 그 다음에 21장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 새로운 관계 새 예루살렘 새 낙원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그렇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진행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뒤에 끝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비될 것입니다. 죄로 저주받은 땅과 오염된 하늘들은 의가 거하는 새 것들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모든 땅이 해체된다 그랬죠. 그렇죠? 네. 과거에는 과학자들이 이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을 보면서 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지구가 불탄다 그래. 지구가 다 불타서 없어. 어떻게 지구가 불타냐? 그랬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왜? 물질과 반대되는 반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돼서 우주 폭발은 과학적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론을 수정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걸 반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올바른 과학을 하면 성경이 맞고 지네가 틀려. 뭐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뭐 빛을 내고 있는데 왜 빛을 안 낸다 그래? 그 점점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보니까 이 달이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만 하는 거구나. 이 다른 생명이 없구나. 이게 빛이 아니구나 이건. 우리가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무슨 빛이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빛을 비치게 하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을 비추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올바른 과학을 하게 되면은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거야. 계속해서 발견돼서 자, 그래서 오늘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드디어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 다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파괴되고 해체돼 버린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키는 죄는 다 사라질 것이고, 다 죄는 다 불못으로 던져지죠. 삶의 모든 슬픔도 사라질 것이며, 슬픔도 다 없어진다 그랬죠. 자,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전율이 되는 거야. 야, 인간이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딴소리만 하고 하는.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요한계시록 21장 4절.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요. 계시록 21장 4절. 인간이 꿈꾸는 그날이 오기는 온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 전에 천년왕국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맛보죠. 그러나 이보다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모든 마귀와 그런 자들을 다 청소해서 아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두 번째, 다시는 사망이 없고, 세 번째,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이 울부짖음이 어떤 일은 고통 아니죠? 또 아픔도 없으리니, 이거 없애려고 약 만들고 뭐 먹고 뭐 그냥 과학 발전시키고 모든 게 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고, 왜? 이 문제들은 다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기잖아요. 죄. 그래서 죄를 다 제거해 버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가 마지막으로 불못에 던져져서 이제 죄와 우리는 영원히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어. 완전히 죄의 임재로부터 우리는 구출을 받아요. 그렇죠? 지금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죄의 형벌,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데,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두 번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죄의 권능, 죄가 나에게 권력을 행사해서 자꾸만 죄들을 짓게 만들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더 강한 권능으로 나를 지키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고 육신을 쫓아 안 살면 죄의 권능으로부터 또 매일매일 구원을 체험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죄 자체가 나하고 영원히 결별해야 돼. 임재 자체가 죄로부터, 왜? 불못에 던져지니까 영원한 곳으로 가버리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는 죄의 형벌로부터 과거적 구원, 죄의 권능으로부터 매일매일의 구원, 죄의 임재로부터 미래적 구원,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나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난 죄 못 져. 나는 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반응할 수 있다.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영원토록 지상의 예루살렘과 천상의 예루살렘은 완전한 조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우주 정부의 합동 왕자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디테일은요, 이제 다음 학기에 한 학기 내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테마별로 해서 미래의 청사진,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뭐 우리 그 전에 죽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면 만약에 휴거가 돼서 올라갔다 그러면은 7년간 주님과의 그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 모든 걸 다 마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주님과 또 다스리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까지 모든 그 스케줄이, 시나리오가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미래가 그냥 쫙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소망으로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은 신격의 각 멤버께서 사람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심으로 마무리됩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과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마지막 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과 일치합니다. 성령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오라예요. 지금 이 시대가 성령 시대야. 오라. 생수를 거저 줄 테니까 와서 마셔라. 구원 받아라. 오라. 초청. 구원 초청.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는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너희의 몫이 다 받지 못할 것이고 여기에 있는 온갖 재앙을 너희가 다 당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경고가 돼. 하나님 말씀 손대지 말라. 아들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 아들의 마지막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 그분께서 보이신 성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더 위로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온다 이거예요. 어떻게 오냐 그랬어요. 반드시 들림없이 온다. 그 다음에 내가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복된 소망으로 삼아야 되고 오리라. 우리를 자신에게로 받아들이시러 오신다. 데리러 오신다. 속히 온다. 한순간에 뜸을 들이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quickly 휙 그렇죠.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승천했듯이 순간적으로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뭐야. 항상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우리 특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정말 오실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을 더해주는 책이죠. 그 얼마나 유익한 책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읽고 그대로 지키면 복 주신다는 책을 계시록? 야야야야 손대지 마. 큰일 나 위험해. 목사님 제가 요즘에 계시록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아유 형제님 그저 계시록을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야. 큰일 나. 무슨 시한폭탄 만지듯이 계시록만 나오면 벌벌 기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읽으면 복 주신다는데 뭔 열심히 읽어야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교재 역시 참 좋은 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시록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강해한 것은 66시간짜리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그거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그 책도 번역하고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한 거를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적 종말론 계시록은 테마별 주제별로 본 계시록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니까 1장 다음에 2장 3 6장에서 예수님 재림 끝났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딴 얘기가 또 나와.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제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별로 공부하는 것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제별로 본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교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방학 동안에 공부하시려면은 이 교회 저희가 안 다룬 것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은요, 요한 1서, 2서, 3서인가요? 그것만 빼고는 다 한 구절 한 구절 강해 다 해놨어요. 구약도 소선지서 몇 개하고 역사서 몇 개하고 빼고 구약 39권 중에서 30권 이상이 아마 다 강해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내가 좀 관심이 있다던가 아니면 좀 취약해서 내가 소선지서라나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잘 모르는데 공부를 해보시기 싶다던가 아니면 교리를 좀 정확하게 하려면 에베소서라든가 이런 걸 한번 공부를 해보신다든가 그래서 본인이 방학 동안에 좀 나름대로 또 활용을 하셔서 보충 공부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